할렐루야, 무덥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김현승 씨의 시가 있죠. 그 시처럼 올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모든 인생,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 13장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2000년경에 등장한 도시 국가인데요. 애굽이나 아수르 때문에 길을 못 보고 있다가 기원전 6세기경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에 떠오르는 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고대 근동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리웠던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하고 마는데요. 2절과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너희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용사들을 모으시고요. 또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세운 지 고작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 제국은 또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나 또 페르시아의 부상이나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포로가 되고 또 귀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 또 한 개인의 삶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앞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막을 자도 거스를 자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을 장악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차례로 일어났다가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또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낙심하고 낙오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이지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가혹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함은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바벨론은 지금 갑자기 임한 전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을 겪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치다가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갈기갈기 찍히고 아내들은 겁탈을 당하는,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읍은 황폐하게 되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들이 가장 강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강포와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이죠.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의 결국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한 욕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끝은 죽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정화적 개념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열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죠. 제 동생은 유능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잘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더군다나 위로 누나만 셋 있는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에 생각지도 않게 파킨슨이라는 병이 왔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요, 손이 떨리고요. 외과 의사로서는 치명적인 병이었죠. 그런데 그 제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었는지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도 심판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